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오늘 제목은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이다.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죠. 이제 90% 중에서도 40%나 한 50% 정도는 거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그래서 뭔가 좀 삶이 되는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저 사람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10%밖에 안 되죠. 교회도 거의 90%가 미자립입니다. 자립해서 뭔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10%밖에 안 돼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수준이 조금 미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양쪽의 이 영적 수준, 10%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경제력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 어떤 위치나 이런 거 다 있는데 영적 세계가 완전 꽝이에요. 무지, 무능, 무기력, 영적으로는 100% 귀신 섬기고 귀신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90% 뭐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도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아주 육에 속한 거. 그죠?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저 베드로파다, 이렇게 막 파당이라든가 분쟁한다든가 막 이렇게 육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에는 엘리사 하나님이 소명조 부르시니까 쟁기를 바로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잔치를 벌리고 바로 따라가잖아요. 지명수배자 엘리야를.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그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어떤 관점과 수준에서 볼 때는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저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그러니까 마구 짓밟은 겁니다. 막 이단 누명을 세우고 그들을 죽이려고 짓밟은 거죠. 예를 들어 거기 막 별들이 모이고 굉장한 경제인들이 모이고 정치인들 모여보세요.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한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고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래?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저 촌놈들 아니냐? 저 어부들 아니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얘기예요. 혹시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사실 여기 1장 14절의 이 모임 여기에는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거나 손해 이익이나 자리 위치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여기 못 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 환경인데 주로 이제 가난하고 무능하고 수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거든요. 자, 오늘 소론입니다. 자, 걸림돌 첫째 걸림돌입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미자립 상태로 지금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는 삶도 거의 미자립 수준이라.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미국, 유럽과 미국과 세계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감소하고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유럽 같은 데는 거의 교회가 술집으로 다 팔렸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래에 교회는 없어질 거 아니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뭐 되겠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건 사람 생각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갈릴리 사람 하면 무식하고 무능하고 저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첫째입니다. 강대국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이유는 자기들이 뭐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 일으켜서 남의 나라 막 짓밟아가지고 약탈하고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이런 패권 싸움에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당 어부가 되게 따라오겠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라라고 생각을 해요. 뭘 모르느냐?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들의 영혼 속에 악한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12가지 그 사단의 함정틀 올무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 배후에 사단이 그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뭐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자, 세 번째,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엘리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가 엘리트들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답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 이름이 나타내면 된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답을 가지고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면 된다. 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훌륭하면 거기서 훌륭한 제자들이 나온다. 그 훌륭의 기준이 뭡니까?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뭔가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는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되게 사는 이런 사실은 그건 우리 생각이지 사실은 틀린 거거든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리를 언약을 붙잡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은혜 받는 것이 교회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오늘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함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역사했고요. 사도행전 세 번째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문이 막히니까 기도하다가 저 마게도냐 쪽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네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물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거기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역사가 이제 여기서 재현되면서 로마 살리는 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세 가지입니다. 본론에 갈릴리 사람들을 쓰신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쓰신 조건 세 가지.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집중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마음과 생각의 분산, 분열,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착이 되고 거기 중독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분산, 분열, 집착, 중독입니다. 다른 것 썩을 것 망할 것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첫째가 뭐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그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 그걸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도 쳐다보지 마시고 자신도 쳐다보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 제자들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집중. 40일 기도, 40일 집중. 이게 시대를 바꿨습니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람산에서 마가다라 포로 내려와서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거기 역사를 하셔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고 그 다음에 뭐죠? 아예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넘어졌든 자빠졌든 항상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항상 성령의 충만. 이걸 평생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뭐죠? 오직이 돼버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나는 모든 것 끝난다.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럼 뭐죠? 땅 끝까지 권능받고 증인이 되어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재창조의 역사.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축복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9가지 보좌의 것이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이 빛의 영향이 가도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삼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도자들에게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은혜와 응답과 능력이 내게 완전히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세팅되게 하셔서 3시대를 두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지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의 바톤이 세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이 집중을 가르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훈련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못 말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미래를 놓고 지금 하나님 이유 있고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돼서 이것을 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했죠. 앞으로 3년 동안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3가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릴 것이 있어요. 먼저 살릴 거. 여러분, 남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네가 서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돼. 내 영이. 영적 존재잖아요. 내 영이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바뀐 겁니다. 24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서밋의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이 평소 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창세기 2장 1절 18절. 이 능력이 에덴 동산의 주님과 함께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삶이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그릇을 준비시키셨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가진 게 없고 무능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오직 그리스도에다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언약과 그 여정과 목표를 우린 지금 확인하고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최고의 그릇을 준비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 생각이나 사람 생각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사단 역사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언약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시겠죠? 흉년된 땅에 이삭의 땅에는 100년 먹을 농사가 나왔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선교하는 거 보세요. 이게 언약 잡은 자의 결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생각, 육신 생각, 불신앙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통로가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집중. 가장 중요한 게 세팅이 되면 먼저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요. 형상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이 그러면 최고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그릇이냐? 불신자가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동받을 수 있도록 사단이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귀신같이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체질을 공격해가지고 끊임없이 불신앙, 염려, 막 이렇게 상처 이런 것 속에 빠져가지고 불평, 불만 이건 죽는 거예요. 오늘 싹 바꾸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첫째입니다. 애굽 시대에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요셉, 모세 아시겠죠? 요셉.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요셉은 11벌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노예력은 어딜 가도 살리잖아요. 모세 80년 만에 호렙산 1000명 가져가니까 바로가 무릎 꿇고 애굽이 무릎 꿇고 출애굽의 기적, 홍해바다 기적, 광해의 기적을 이루면서 그 망대 역할을 하잖아요. 저 블레셋, 사무엘 다윗 14대 저주를 끊고 전쟁과 재앙이 끝이 나는 아람,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저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노마저 16장의 사람들 극소수 믿음 가진 전도들을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역사 이루었다. 아시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 그대로 될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영웅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영웅. 믿음. 어떤 상황에도 현실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 그 여론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 수준 하나님 표준.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세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 거기 뭐라?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가진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데 주로 어떤 사람을 멸시받는 것들, 천대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수준이 미달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저 십자가 사건,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이거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천하를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들고 나서 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없어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모르겠네. 아멘입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진짜 세상에서는 어디가 명함도 못 내면 그런 무기력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그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세계를 재창조하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여러분의 그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도록 감춰놨다는 거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알고 가지고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 우리가 지금 할 일, 우리가 교회에 헌신되고 전도운동도 해야 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집중입니다. 집중. 누구 도움 없이 혼자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집중. 아시겠죠? 아예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기도 제목이 없어질 만큼 오직 하나로 끝났다. 그리스도로. 그렇게 혼자서 집중을 하는데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세요. 보세요. 지금 3단체가
정치인, 경제인, 모든 엘리트들과 이런 연예인들과 굉장한 선수들을 명상운동이라는 탈을 쓰고 접신을 시켜서 귀신 들게 만들어가지고 평생 종신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잖아요. 기독교인들만 멍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오직 성령의 충만을 내게 머리끝 발끝까지 주옵소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마셨다고 그랬거든요. 마셨다. 아시겠죠? 여러분 목마르고 막 갈급할 때, 이번에 병원에 가서 그 금식을 딱 시키는데 말이죠. 금식을. 금식한다는 그 얘기 딱 듣는 그 순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하더라고. 아이고, 뭐 그냥 막 입이 막 단내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냉수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입에다 한 모금 물고 가글을 하고선 다 뱉고 여기 조금 남아있는 그거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데 아이고, 막 그냥 사람이 살겠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사모하고 갈급하는 것처럼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해서 그 쓸데없는 생각이나 염려, 부정적인 생각,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거 빨리 버리시고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오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거 계속 하시라니까. 진짜 믿음으로 입을 크게 불 성결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게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고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고 아주 크게 기도하세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복음을 위해서 2, 3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에 정말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왜 못합니까? 그 계속 기도하지. 두 번째,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어지도록 그랬어요. 보세요. 1장 14절에 한 곳은 오로지 기도하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전달되고 3천 제자 5천 제자에게 전달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산등기 3장에도 그랬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전달이 되어지도록 아시겠죠?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 전달되게 돼 있고요. 불신앙하는 사람 가는 곳에는 불신앙이 전달돼서 악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얼굴 표정까지라도 바꾸세요. 표정까지라도. 아시겠습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바꾸세요.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시대를 두고 여러분은 역사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증인으로, 역사에 남는 산 증인으로. 그 뭐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역사의 산 증인.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교회, 오직 세계복음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진 서밋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지구는 12가지 사단의 함정틀 올무 속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3단체가 명상의 탈을 쓰고 문화의 탈을 쓰고 237 나라를 지금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데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가지고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림돌이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갈릴리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237 치유할 서밋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 세팅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그릇이 준비가 돼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 이 시대와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천지개벽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4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걸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